11월은 감사의 달이라 우리 교회에서는 감사의 절기로 지킵니다. 기독교의 3대 덕목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지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한다고 한다면 감사라.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도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듣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실천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감사하다 하는 표현보다 그렇지 않고 원망과 불평, 여러 가지 잘못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 구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언어 중추 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말을 잘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말을 나쁘게 하면 몸의 기능도 문제가 생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위하여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운동도 하고 좋은 것이라면은 찾아가서 소문을 듣고 그것을 구해서 먹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것에 관심이 많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을 예쁘게 잘하면 잘 먹는 것보다 더 건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챗 GPT에 물어보면 드르륵 찾아보더니 궁금증을 해소해 줍니다. 몇 초 만에 참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뇌의 언어 중추 신경이 검색 모드로 들어가서 그 말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온 몸이 좋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진다 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하면은 뇌의 구조가 감사 모드로 들어가서 감사한 일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입으로 죽겠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 몸은 죽음 모드로 들어가서 갑자기 힘이 빠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입맛이 없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기능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좋은 말을 하면은 건강해지고 나쁜 말을 하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우리가 건강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한번 싸워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속에서 나쁜 이 감정들이 계속 일어나서 속이 쓰리고 그리고 또 이 신경이 경직되고 피가 역류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우리가 나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좋은 것이 먹었던 것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할 때 늘 감사하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하라 그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지요. 요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삽니까? 물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사시느냐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그럭저럭 살지요. 혹은 마지못해 살지요.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살지요. 그렇게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왕 살려면 우리가 잘 살아야지요. 그럭저럭 살고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산다면 그것이 사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의 구조를 바꾸면은 우리의 삶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지요. 행복하게 살지요. 사랑하며 살고 있지요. 그러면 삶이 활기가 차고 긍정적이 되어지고
힘이 나고 살맛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다 알지만 우리가 실천이 중요하지요. 농사를 지을 때 실험을 했답니다. 똑같은 환경 조건에서 어떤 식물에게는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좋은 말을 하고 어떤 식물에게는 음악도 안 틀어주고 좋은 말은커녕 오가면서 저주의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음악을 틀어주고 칭찬 듣고 자란 식물은 잘 자라고 열매도 많지만은 저주를 퍼부은 식물은 얼마 가지 못하여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에게도 예쁘다, 잘 커라, 이렇게 잘 먹어라,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은 짐승도 건강하게 잘 크고 또 생기가 돌고 그렇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을 하면 남이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듣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을 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나에게 먼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은 내가 기분이 먼저 좋아집니다. 그런데 욕을 하거나 저주하면 먼저 내가 기분이 나빠지지요. 내가 나쁜 말을 하면 그 나쁜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품이 안 좋아지려면 계속 나쁜 말만 하면 돼요. 예, 불평, 원망, 저주, 욕 이런 것들 하면은 내 성품이 그냥 뭐가 되죠?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의 인품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존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말을 할 때도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부모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빌어먹을 자식, 그런 말을 그냥 은연중에 자기 자식인데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나쁜 부모들이 있지요. 예이고 빌어먹을 자식.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지 못하고 빌어서 먹고 사는 자식이 된 것이 아닙니까?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감사하지요? 예. 한 5명밖에 대답 안 한 것 같은데 타이밍을 놓쳤을 거예요 아마.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좋은 나라예요. 제가 좋은 나라 이렇게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은 거짓으로 내가 좋은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정치인들, 나쁜 사람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제가 이번 주에 베트남에 갔다 왔는데 베트남이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인프라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요. 도로나 항만, 교통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못해서 도시가 얼마나 어지러운지 몰라요. 수도 하노이에 갔었는데도 그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도로는 엉망진창이에요. 그야말로 대중교통이 부족하니까 오토바이가 도로를 차지합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오토바이를 줄이는 정책을 쓴다고 하는데 잘 될는지는 모르지만 무질서하게 보여요. 베트남도 좋은 나라이기는 하지만은 베트남을 보고 와서 우리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 얼마나 깨끗하고 질서 있는지 모릅니다. 의료시설, 도로시설, 화장실 이것은 세계 최고예요. 우리나라도 60, 70년대에는 정말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시절에 코를 많이 흘렸어요. 왜 코를 흘렸는지 먹지 못해서 먹지 못하면 코가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코를 많이 흘렸죠.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들은 여기 이 가슴에다가 코수건, 손수건을 하나씩 달고 다녔잖아요. 얼마나 코를 많이 흘렸는지 옷소매로 그냥 코를 이렇게 닦으면은 여기 소매가 맨질맨질해져 코팅이 아주 잘 되어 있지. 코가 국수처럼 나오다가 한번 빨아들이면은 쑥 하고 올라가고 또 밑으로 또 내려왔다가 흥 하고
또 빨아들이면 올라갑니다. 그 아이들의 코를 엄마들이 다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하며 풀어줬습니까? 얘야, 코를 대고 아이 손에다, 아이 코에다 손을 대고 흥해라 흥,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한 나라가 된 거예요. 손흥민 이름도 잘 지었어요. 흥한 백성, 백성들이 흥하도록 해라.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손흥민 마케팅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때 흥해라 하지 않고 코를 풀어주면서 망해라 그랬다면 우리나라가 망했을는지도 모르지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이 나의 삶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축복이 그의 삶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장난으로라도 저주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잘 되라고 잔소리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그러면 그런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늘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가정이 어떻게 좋은 가정이 되며 어떻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며 어떻게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그런 모범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투표 잘하세요. 정말 좋은 지도자를 우리가 만나야 돼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대로 된다. 성경에 민수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았는데 고기도 있었고 무슨 채소도 있었고 그렇게 부추와 또 마늘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차라리 우리를 광야에서 죽여주지. 그 말대로 그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말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혀를 잘 써야 됩니다.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남을 높여주는 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뇌의 구조가 그 방향으로 검색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엔돌핀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어떤 다른 또한 뜻이 있겠지 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함의 대표자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잘못도 없는데 죄인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애굽에 와서 가진 고생을 했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형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나중에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애굽의 7년 흉년과 7년 풍년의 그 해석을 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지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6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서 가진 고생을 했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지요. 나를 애굽으로 오게 한 것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보다 앞서 보내셔서 형들과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노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요셉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고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사는 삶의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요?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아뢰야 되는 거지요. 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요, 저래서 감사하고요. 감사에 대한 기도를 우리는 먼저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가 편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만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 편리한 나라에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만 지금 모르고 있어요. 미국 같은 선진국에도 병원에 한 번 가면은 진료 한 번 하는데 최소 100불 정도 내야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14만 원 뭐 그 정도 내야 됩니다. 수술만 하면은 1000불 이상 내야 됩니다. 100만 원, 10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우리는 진료 한 번 하는데 얼마예요? 3,000원, 4,000원 그 정도만 주면 돼요. 도로, 통신, 교통, 의료, 인터넷, 화장실, K-팝 세계 최고입니다. 뭐가 불만이에요? 뭐가 불만입니까? 우리 사람은 많이 가져도 불만은 끝이 없거든요. 불평은 끝이 없거든요.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솔로몬만큼 많이 누린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솔로몬은 말대로 다 됐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물은 흘러서 바다로 가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자기 자신을 의미한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모든 부와 권세와 명예가 다 자기에게 흘러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지요. 그런데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이것은 곧 자기를 채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내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더라.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불평은 끝이 없어요. 욕심은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더 갖고 싶어 할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야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저럴까? 야 10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할까? 있는 사람들이 더 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우리 마음을 채우지 못해요. 누가 채워줄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다른 것에서 마음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지 간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주시는 거예요.
남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감사 인사를 하면 그 사람이 더 예뻐 보이고 또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더 부리게 되면 다음부터 안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주었는데 나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었지만 그러나 사람이니까 야, 그래도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왜 적게 줘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다음에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넘쳐나는 거예요. 시편 100편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조차도 우리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쳐야 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무궁무진하게 감사의 조건은 많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감사 한 줄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있지요? 저도 계속 매일같이 잠자기 전에 제가 늘 쓰던 일기 쓰고 한 줄 감사, 여러분들에게 유인물 나눠준 거 한 줄 감사를 쓰는데요. 줄이 부족하더라고요. 줄이 부족해서 감사의 내용을 쓰려니까 줄이 부족해서 야, 이거 2줄, 3줄로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생각을 하니까 감사의 일들이 계속 생각나서 감사하는 내용들을 쓰게 되더라고요. 한 페이지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부담이 돼서 못 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줄 감사 쓰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1월 한 달은 우리가 한 줄 감사를 한번 써보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줄씩 우리가 이렇게 써보자, 그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면은 우리가 매일같이 11월만 아니라 12월도, 1월도, 2월도, 3월도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며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할 일이 많아요?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예, 감사할 일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은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띵크에서 나왔다. 띵크에서 나왔기 때문에 땡큐로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많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감사하고, 건강이 따라주어서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누워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산에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밥을 내 손으로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하고, 청소할 수 있는 집을 주시니 감사하고, 길을 막으시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니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멘 할 때까지 제가 해야 됩니까? 예, 뭐 아멘이 어떻게 안 나와요? 우리가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들이 그냥 고구마 줄기같이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감사를 하되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인색하게 하지 말고 통큰 감사를 하라. 그 말이 행복의 비결은 감사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것에 대한 감사, 평범함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어떤 사건 뒤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낫고 시험에 합격하고 죽다가 살아나고 그것만이 감사가 아니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부터 하셨어요. 사건 뒤에 감사하는 것은
이것은 잘 되면 감사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짜 감사,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매주 일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매주마다 감사의 예물을 늘 드립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감사는 저절로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창고에 가득 쌓아 놓기만 했지 감사하지 않았어요. 베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밤 내 생명을 앗아간다면 그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세상에는 자기가 힘써서 벌었는데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이웃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고 쓰여지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행복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순간 그것이 행복이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되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감사를 넘치게 하라.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서 나는 감사의 모드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모드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더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늘 앉으나 서나 누우나 자나 일어나나 일하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 우리가 잊어먹고 살아가는 그 일들까지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넉넉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